뒤로 반갑습니다. 시는 글쟁이들은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유독 또 어디 가면은 그런 얘기를 말을 좀 잘하니까 뭐 시인이 그렇게 말을 잘하냐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아마 그 시인이 그 사유의 세계에 깊이 빠져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에는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대필중이나 이런 분들 앞에서 사실 어느 독자적인 것을 이해할 때는 상당히 굉장히 그 모험입니다. 약합니다. TV에서 뭐 김용태 선생님도 나와서 이렇게 그 강의하시는 것도 보고 그랬지만 사실 그렇게 유치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시인이 와서 같이 교감하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신의 공간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는 저희들한테 잘 안 어울려요. 어제 광화문에 가서 그 연대 세브란스 그 마치 가서 교수가 이제 시집을 한다 그래서 제가 시집 해설을 써주고 가다 이제 이렇게 호프를 한 잔 이렇게 먹고 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나이가 57세쯤 되는데 한 57, 7 정도 됐는데 새벽 3시간 되면 일어나서 시를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를 소리내서 읽고 시를 쓰고 자기가 일어나다가 시가 딱 벌떡 일어나가지고 시를 쓰고 하는 거 아주 소년처럼 사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자기 과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 과장과 이제 논문 쓰지 않겠습니다. 그 대원장이 똑같아. 대시승 탈출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자기 안에 잠재되어져 있던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되어지듯이 확 열려지고 나니까 내 살아온 인생이 진짜 나의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뭔가 숨겨진 만들어진 그 다음에 보여지기 위한 인생이었는가라고 하는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의사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시인이 좋다. 그래서 그 소년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계신 분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좀 그 젊은 분도 계시고 또 저같이 중년 시대를 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마음속엔 잠재된 자기의 비전, 꿈이 있습니다. 꿈이. 근데 이게 저는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면 천민자본주의라고 딱 규정을 합니다. 누가 뭐라도 저는 저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천문자본주의에 너무 깊이 문제가 있다. 온통 모든 사람들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성취라고 하는 데 기겨져서 자기의 너무 많은 걸 다 잃어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진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향해 따라가고 있나? 가만히 알고 보면 물질이에요. 가만히 알고 보면 성공이에요.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라고 하는 거. 교회 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저는 10분만 이야기해요. 하나님한테. 나머지 30여 분 내지 그 긴 시간은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시간으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한번 오해해서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싸움을 했어요. 차에서. 왜냐면은 운전하고 오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집에 와서 싸움을 말을 하는데 왜 집사님들 다 왔는데 왜 말을 안 하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도가 안 끝났는데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당신이 가자고 해서 나와서 둘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에 대한 그 고민이 안 끝났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화가 나거나 삐져서 그런 게 아니다. 몇 번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와이프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 서재에 들어가서 처박혀서 뭘 하는 것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뭐 취업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해를 받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책을 하나 권 사가지고 들어오면 왜 책을 잠깐만 사드리냐 이거야. 좀 책을 좀 빌려서 보든지 아니면 책을 좀 사보지 못하고 사지 말고 가정경제에 필요한 뭔가를 좀 뭐 돈이 되는 걸 만들어 보든지 한동안 여기에 굉장히 시달렸어요. 저 딸만 둘이거든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아내의 잔소리도 사라졌고 아이들의 아빠에 대한 그런 잔소리도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아빠가 읽고 있는 책이 아빠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빠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막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제 선에 처박혀서 글 쓰고 읽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체면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장님은 원장님에 불구하고 다 버렸잖아요. 그죠? 저 노래하면서 막 당신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체면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자기의 다운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술인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음악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시를 쓰는 사람들, 영상을 찍는 사람들, 또 드라마를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 돈하고 관계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행복해요. 이것처럼 우리가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아내하고 며칠 전에 대학로 가서 연극을 보고 왔어요. 인사동에서 대학로 연극을 딱 보고 왔는데 박철민인가요? 그 늙은 모르는 이야기가 내 이걸 보는데 얼마나 웃고 왔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서서 입을 여는 그 순간 굉장히 웃는 거예요. 같이 웃고 박수치고 그다음에 애드립이라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막 하고 이 사람들은 각본을 갖고 하는 건지 각본이 없는 걸 하는 건지 어쨌든 굉장히 거기에 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1시간 40여 분을 연극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예술의 몫이고 이게 사람 사는 곳이구나. 우리가 잃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오픈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를 쓰면서 한동안 시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뭐냐면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스스로 같이 있었어요. 첫째 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폭론적인 통설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율법적인 이런 부분이 같이 시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가 열심히 써놓고 나는 그 시가 나 스스로 성경적인 윤리적인지는 모르는데 상대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다 벗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그 천지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과 아름다운 것과 어떤 추한 것과 모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 우리가 목사님 배운 그 신학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를 가둬놓고 내 스스로 갇혀서 모든 가둬놓고 지금 끌려다니는 생각이에요. 이게 참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리기 시작했어요. 시인들 만나서 막걸리도 마시면서 이러다 인생도 이야기하고 정치도 이야기하고 우리의 인문학도 이야기하고 하면서 시를 쓰니까 시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를 갖고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충재 시 치유 연구소라고 하는 걸 혼자 만들었습니다. 한 판도 없습니다. 단 시 하나만 가지고 소통의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나가고 노래를 불러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시도 읽어주고 이 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같이 이야기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그 마음속에 있는 시를 한 번쯤은 써봐라. 시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병이 어디서 오냐면 정신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불속학적인 측면을 가는데 어디서 오냐면 소통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하는 용기가 없는 거에 대해서 체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울증이 걸렸어요. 대인하고 이 소위 기피증이 걸렸어요. 이러다 보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시치료 연구소나 아니면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시인들에게 손을 프로포즈를 하는 부분 그런 겁니다. 시는 절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상태에서 건져올린 시는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자신 나라고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막 힘들고 막 죽음을 생각하고 절망을 생각하고 고뇌와 고독을 생각하고 막 그 상태에 가가지고 막 혼자 버벅거리면서 어디로 갈지 방황할 때 그때 실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영감 그리고 거기에 실려서 오는 그 몇 줄의 시가 저를 정화시킨 겁니다. 저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서정주 시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젊은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선생님,
어디 아픈 데가 없습니까? 아픈 데는 없는데 시리를 찍으면 가슴에 그 돌기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그게 뭐라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원인은 나오지 않았는데 나는 시로서의 상급이라고 생각해. 상징이라고 생각해. 왜요? 이 험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천민자본이 모든 게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들의 마음을 부수려고 하다 보니까 내 가슴을 채워야 될 일이 더 많네. 그러다 보니까 내 가슴에 나도 모르는 돌기들이 수백 개, 수백 개가 돌기들이 있네. 이걸 마치 나는 시인의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오셨거든요. 시인들이 그렇습니다. 시인들이 돈을 벌라고 시를 쓴 사람은 없습니다. 명예를 벌라고 시를 쓴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있죠. 그러나 너무 요즘에 시인들은 배가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시도 배가 불러있어요. 근데 이 시를 먹고 배가 부른 시를 먹고 사람들이 치유가 안 되거든요. 위로가 안 되거든요. 뭔가 이상의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시는 아파야 돼요. 시는 아파야 돼요. 그래서 내 가족에게 먹여 살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돈을 벌되 시인 저 스스로는 가난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고통이 따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 내가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를 썼는데 시를 읽는 분들이 또 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듣는 분들이 시를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가 굉장히 제대로 엑기스가 됩니다. 마치 엔돌핀이어서 천국만을 얻은 것처럼 기쁩니다. 돌아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아내가 당신은 맨날 퍼주기만 하고 돈도 없는데 돈도 안 벌고 그래도 그래 어딘데가 이제 다시 붙이기로 했는데 얼마 많이 하다 알아서 주겠지 아니 알아서 주겠다는 게 많이 왜 근로계약을 다 쓰고 근로계약에 명시 얼마는 명시도 하고 저기 보너스는 얼마 주고 몇 년 계약 해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그분들이 나를 몰라주거나 내 나이와 내 연령과 내 경험을 쳐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걸 사람이 딱딱하게 해가지고 차게 가가지고 얼마 줄 겁니까? 근로계 얼마 쓰죠? 못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그런 얘기 됐어요. 오늘 제가 전화를 해서 여보 오늘 같은 얼마 주겠다고 직접 냈대요. 한 얘기를 안 해요. 거봐. 다 기다리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했어요. 와이프한테. 여보 지금은 어렵지만 마치 제가 왜 전화해 오면 밀렸대. 전화 오면 끊으라지 끊으면 그렇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거야. 절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지는 않으실 거야. 그때 당신이 나와 함께 앉아가지고 너 뭘 선택할까 고민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저희 와이프는 늦게 자요. 항상 나하고 자만해서 안 돼요. 긍정적이게. 우리 아이가 아빠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키도 작고 생긴 것도 없지만 아빠 그래요. 나는 가면 내가 제일 좋아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럼 우리 애들도 그래요. 저 자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아니 내가 나를 칭찬 안 하고 내가 스스로를 드러나게 하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으셨지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연합해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20몇 년 시를 써오면서 꿈을 이루면서 살아왔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얼마나 잘 왔어요. 행복한 겁니다. 집에 들어올 때 어깨 힘 딱 들어가고 그러죠. 아무리 바깥에 힘들게 해도 저 집에 들어올 때는 어깨 쫙 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시인이 들어가십니다. 아니 우리 아내도 시를 안 읽어요. 시만 하면 제가 시집을 한 10권 냈는데 시 10권 내고 칼럼지 산문집을 한 16권 책을 냈는데 저희 가족들은 제 시를 안 읽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다음서 제 시집을 한 권 읽으시더라는 얘기를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이제 저를 가르치겠다고 청소 차이지 않습니까? 이걸 따라다니시는데 거기다 이제 시집을 하나 주셨나봐요. 그러니까 최승희라고 하는 여자의 시집인데 전혀 관심이 없는 자인데 아버지가 얼른 묻었던 시집을 하나 갖고 가지고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어요. 한국의 아버지들은 말이 표현이 없잖아요. 그죠? 표현. 근데 여기 뭐가 얼른 묻었던 시집을 아버지가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저는 느꼈어요. 시 쓰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인생의 남은 것까지 다
하나 살아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천천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시인협회에서 사무국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한 2년 맡고 있는데 우리 한 300여 명의 그 기독 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연로하시죠. 이번에 제가 인제로 문학기에 모시고 가다 한 분이 차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막 그 기사하고 이제 부엉 막 이런 부분이 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사실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기독 시인 젊은 층들은 왜 합류하지 못할까? 이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독 시인협회도 고령화되어져 가고 다른 제가 한국 시인협회도 한 분이 왜 다 고령화되어져 갈까? 그들의 시풍과 젊은 친구들의 시풍이 왜 달라져야만 할까? 딱 저는 하나 반응만 나눈다면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희 인생 연배되시는 분들이 시를 쓰는 거 보면 삶이 노출되어 있어요. 아픔이 노출되어 있어요. 고뇌와 보복과 절망이 함축되어서 그게 빚어져가지고 하나의 시로 풀려지는데 지금의 젊은이는 너무 풍요로워요. 너무 배가 불렀어요. 너무 부족함이 없어요. 또 부모 세대하고 이상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쓰는 시가 어떤 시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비평인데 낯설게라는 그런 명목하에 참 언어를 갖다 갖고 와가지고 이상하게 써요. 자기 스스로도 감동을 받지 못해요. 자기가 출판을 했는데 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출판사들은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니까 이들을 한번 지켜 세워야 돼요. 베스트셀러도 만들어요. 그래야 출판사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점점 공모함의 구렁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중년으로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시를 어떻게 갖고 들어갈까? 자, 그럼 치유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시를 갖고 계속 제가 매일 시집 평을 쓰고 매일 시를 써서 제가 한 100개나 되는 그 페이스북 그룹에다 예수 코너를 넣습니다. 시를 읽고 치유받으라고. 그러다 또 이 페이스북을 못하다가 막 하니까 또 정지를 먹어요. 또 막 일주일 정지를 먹는 거예요. 너무 막 올리니까. 그래서 서서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지 먹고 있다가 이제 이틀에 한 번씩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요번에 요새 몰렸으면은 이제 요 그룹에 이제 이 잔머리도 더 쓰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거기에서도 치유를 받는 독자들이 제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원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를 갖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세계를 좀 더 경직된 세계가 아니라 지금 더 소프트하고 좀 부드러워. 어떤 부분에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어떤 부분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부분도 슬퍼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한번 좀 넓혀보자라고 이제 저한테 기도를 해주셨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형편없지만은 나를 초월한 모습, 어릴 때의 모습 다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시집이 국밥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분하고도 사실 막걸리를 먹으면서 사귐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70세 됐는데 와이프는 교장 선생님이시고 좀 이천에 가서 조금 호텔에서 놓고 딸기도 기르고 그다음에 앵두도 기르고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비가 오지 않습니까? 오후 빗소리라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후 빗소리. 비는 저 혼자 소리 내지 않는다. 무언가와 누군가와 마주할 때 소리를 가진다. 숲에서는 나뭇잎 소리, 지붕 위에선 양철 목소리, 창문에 기대면 유리알 소리. 빗방울은 제 목소리 대신 마주하는 것에 마음을 둥글게 담아낼 뿐이다. 서로에게 다가서서 서로에게 온전히 빗들고서야 비로소 들리는 빗소리. 비 오시는 오후. 멀리 있는 누군가가 온내에 궁금해지면 가슴이 먼저 축축해지는 그 까닭.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하지 않으시겠어요? 큰 개 한 마리하고 삽니다. 이분하고 같이 막으면서 거기서 막 가고 노래 부르고 너무 첫 번째 본 사람 너무 행복했어요. 이분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땅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연과 호흡하는 초원을 얻은 거예요.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 있는 카페에서 음악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서면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고 뭔가를 찾지 못해서 우리는 늘 고독해하고 외로워 쓸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석사 논문을 이분 이제 정신분석학적인 치유의 개념으로 시를 쓴 분이 있는데 저 1년 후배인 시인인데 60이 넘었죠. 근데 이분이 60이 될 때까지 자기의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자살을 할까? 이혼을 할까? 뭔가 그 아픔에 짓눌렀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논문을 쓸 때 이 논문을 한번 주제로 한번 써보라 그래서 자기의 40여 편에 대한 창작 시를 갖고 창작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딱 쓰고 나서 결과가 치유가 됐습니다. 내 어릴 때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에 선생님한테 굉장히 버림을 받았어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마치 도덕으로 몰려서 얘는 그 많은 학생들 앞에 치명적인 오해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이 상처가 지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또 어느 한 그 친구가 자기를 오해해서 또 가장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데 오해해서 오랫동안 헤어져서 만날 수가 없어요. 마치 그 친구가 편지를 써서 자기 눈 오는 겨울인데 앞에다 놓고 왔는데 온 것도 모르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앞에 눈을 이렇게 막고 있는 액자가 있더랍니다. 그 친구가 액자다는 편지를 써서 놓고 갔어요. 그 친구를 못 찾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이런 상처, 남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처가 이 여인 마음에 갖고 있었어요. 남편이 강제적으로 했는 어쨌든 중매를 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이 아내가 어디 나가는 걸 못 나가게 해요. 지금 우천처럼 핸드폰도 못 나가. 어디 나가 문 앞에 같이 나오면 마중 나오는 게 아니라 감시를 하고 이런 부분이 결부되어지면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오다가 한 60 가까이 돼가지고 석사 논문으로 자기 창작 논문을 썼습니다. 쓰고 나면서 그래서 만나서 뭐라고 해야 돼? 한 4시간 정도 카페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왜 나의 우울증, 나의 아픔이 있는 걸 치유하는 겁니다. 자기 시에 대해서 스스로가 논문이라고 하는 형식을 갖고 분석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의 삶을 찾는 겁니다. 지금 박사학위 받고 있습니다. 한 학기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 논문도 이래라 써라 같이 해놓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시에는 음악에서 갖고 있지 아니하는 미술에서도 갖고 있지 아니하는 또 운동, 체육에서 갖고 있지 않으면 시만이 갖고 있는 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절망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시인이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면 시인이 배가 부르면 시인이 아무 근심 걱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시는 접어야 됩니다. 애쓰를 써야 돼요. 그래서 시는 62절까지 쓰여야 시가 살아 생동하는 힘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잠언의 시를 한번 쓰고 쉼이라고 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면서 아주 가벼운 거에 사소한 것에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는 좀 강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물론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린 부분도 엄청나게 많아요. TV를 보다가 이제 뭐 같은 경험하시겠지만 TV도 울어요.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닌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눈물 자아낼 수 있는 뭐가 나오면은 가족이 나를 피해줘요, 사실. 아니 제가 피해요. 왜냐면은 아픔. 그 아픔은 내 안에 아주 남아있는 아픔, 추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존경을 한지 못한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서 늘 생활이 좀 떨어진 것 같고, 근데 아버지가 또 그럴 만한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그거를 뒤늦게 쭉 애증이라고 그럽니까? 뒤늦게 쭉 생각하니까 누가 어디 이렇게 뭐 시인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버지는 시를 써놓고 아버지랑 얘기를 하게 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불쌍한 거예요. 저도 아버지지만은
이런 험난한 시대를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을까. 표현도, 나는 표현이라도 하잖아요. 나는 시라고 쓸 수 있잖아요. 교회 가가지고 찬양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어디 시인을 막 수다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나의 아버지는 그런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장남인데 그런 아버지에게 좀 가가지고 다가가지고 수련하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뭔가 마음을 위해 줬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술 드시고 그래서 어머니는 낙을 가고 아버지가 잠 주무시면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마땅히 나가서 일을 하시고 어머니가 집안일을 도우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날 술 들으셔서 일자리 없었으니까 낙이 가시니까 그냥 할아버지가 주무시면 그렇게는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만의 애로사항,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시를 쓰면서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살아계시니까 어머니의 시보다 아버지에 대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아버지라고. 제가 시를 쓰면서 우리 딸들한테 워낙 딸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가 남자 한대가 아버지 학교를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대가 잘하고 있는데 무슨 돈 좀 쫓겨보는 거 이외에는 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 학교 가라고 그래요. 딱 한 달을 했는데 떠올려서 갔어요. 첫날 토요일 날 가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딱 조례 모임마다 엄청나게 울고 나왔어요. 엉엉 울고 나왔어요. 잠실에서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그 잠실 거기서 잠실역까지 엉엉 울면서 왔어요. 밤 9시가 오면서.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 입에서 제 딸들에게 나갔던 표도스러운 욕 몇 마디가 저를 딱 그대로 치는 거죠. 5살 내외에 있는 제 딸들한테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데 하지 않아야 할 이야기를 딸한테 던져준 거예요. 얼마나 그런지 막 불고 나서 내가 집에 가서 그랬어요. 아빠가 왜 그래서 이런 얘기 했는데 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뭐야?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이 없는데 그러나 너희는 무조건 아빠를 용서해 줘야 아빠가 잘 살 수 있다. 그 잠재 의식 속에 아빠에게 욕을 먹었던 아이의 역기능적인 열매가 자라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 내 자신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런 불온한 환경에서 그 상처를 받고 치유받기까지는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것이 시를 쓰면서 치유가 되고 시를 쓰면서 자유함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시를 쓰면서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연령대가 아무리 높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그런 비밀을 발견했어요. 원인이 뭐냐? 마음을 주고받는 소통의 장이 내게 있었구나. 그 비밀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게 뭐냐? 시라는 얘기예요. 시를 쓰다 보니까 타고 같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선배고, 때로는 후배고, 때로는 누나고, 때로는 형님이고 그래. 그러니까 저는 교회 가서 대부분 다 형님이 그래요. 우리 와이프 또 뭐라 그래? 교회에서 장모님이라고 그러지. 그냥 장모님 형님이 그래요. 물론 권사님들한테 능히 그럴 수 없죠. 남자들한테도 형님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형제라며, 자매라며. 근데 뭐 그거 이후에 또 다른 지식이 뭐가 필요해요? 난 직장 가니까 결제 받을 때만 부장님 뭐 이렇게 했지. 그게 나오면 사실 다 형님인 거예요. 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의 벽을 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70번부터 어쩐 이렇게 얘기하면 통화합시다 그러면 합시다. 그럼 숲이 되더라고요. 돼. 근데 지게 이걸 담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한테 어떻게 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분한테 어떻게 내가 선생님이라고 그래. 저분한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가 약해지는 거예요. 담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담을 쌓는 것이 나 스스로만 담을 쌓으면 괜찮은데 이 담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담이 쌓아진다는 게 문제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민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갇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갇혀 살고 있다고요. 아파트에 김기진 시인이 시를 하나 썼는데 그런 얘기예요. 아파트 가다가 엘리베이터 나서 인사를 했답니다. 인사를 했더니 인사를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사 안 맞는 건 좋은데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를 할까 말까 무한하다가 계속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채 하는 것도 힘든 시대에 남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지금은 힘든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자가 긍지인 줄 알아?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지에게 천을 줬더니 내가 긍지인 줄 알아. 안 맞더랍니다. 천을 줬더니. 거지가 하는 얘기가 내가 거지인 줄 알아? 이 사람아? 천을. 그러니까 베푸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찬양도 한곡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고 그림도 많이 그리시고 또한 전시회도 많이 다녀보시고 운동도 하시고 홀로 또 등산 산도 다녀보시고 많이 하시되 여러분만의 마음 깊이 있는 잠재되어져 있는 그 어떤 부분들을 한번 글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게 될 거예요. 저는 30몇 년을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게 일을 쓰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썼던 일기를 다 태워버렸어요. 결혼 날짜를 딱 잡아놓고 다 태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보면 오해할 일이 많이 있을까봐, 기분이 나니까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후회가 싫은 거, 너무 후회 싫은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좋은 자료인데, 하루는 제가 동원 예비군 결혼하고 이제 초입에 동원 훈련 갔다 왔더니 와이프가 기분이 나빴는데 다 태웠는데 약간 얇은 일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 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와이프가 챙겨서 읽고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이프 사귀기 전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는 누구를 만났는데 기분이 나빠서 마치 돼지가 무슨 매달 끌려가는 것처럼 힘없이 근데 이런 게 이제 그 일기에 기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 저를 이제 시인으로 만들었고 아내와 연애하면서 한 500여 통의 편지를 썼던 걸 가지고 제가 한 권의 책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이 아마 저에게 시를 쓰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물론 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술 한 잔 곁들이지 않고 커피를 먹어 3시간, 4시간 계속 얘기를 나누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바쁜 시대에 분주한 시대에 그런 시간을 갖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나 홀로 정상적인 매일 쓰는 일기가 아니라 해도 과연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이토록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을 잘 계획하고 살아왔는가? 과연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연 내가 희생봉사적인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과연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나는 나에게 지금 내가 어려움에서 나에게 달려와줘서 나를 붙들고 안고 기도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나와 함께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시작이 됩니다. 소피의 세계라는 책에서 어느 철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애한테, 소녀한테 너 철학을 배우고 싶으니까 얘 배우고 싶다고. 근데 오늘 학교 갔다 오니까 얘 우편함에 표지가 하나 딱 약간 노란색의 편지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딱 열어보니까 너 눈이 딱 한 줄만 써있어요. 그 다음에 갔다 오니까 또 한 줄 써요. 또 노란 하나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너 어디서 왔니? 딱 한 줄밖에 없어요. 그 다음 얘가 궁금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다음 학교 갔다 왔더니 또 다른 책 편지 봉투 딱 있는데 열어봤더니 넌 어디로 가니? 또 한 줄밖에 없는 거예요.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편지의 주인공이 누군가? 그러나 궁금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비로소 이 아이가 철학을 배워가는 거예요. 인생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유의 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성장을 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가치, 그 의미를 달라집니다. 다 우리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아픔을 치유하지 않은 채 어른이 되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나의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어요. 용서받지도 못하고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되어져 있어요. 기업가가 되어져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되어져 있어요. 남들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정작 나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픔이 남아있는 거예요. 외국에 빌 클린턴도 그렇고 요새 트럼프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바마도 그렇고 또 이런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들도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빌 클린턴 같은 사람이 아픔을 치유하지 못했어요. 오바마도 마찬가지로 치유하지 못하니까 스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 뒤에 이면에 보면 그런 아픔입니다. 근데 치유되지 않냐고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되어도 됐고 기업가 되고 오너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다. 시를 더 열심히 쓰고 시를 더 열심히 더 날라서 읽혀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시를 쓰니까 페이스북에 하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술 한 잔 먹고 그냥 입에 담을 수 없으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시가 좋다면 읽어봐. 그런데 뭘 거기다가 또 뭐 단편을 쓰고 뭐 산인을 집어넣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욕을 안 하더라고요. 네. 시가 주는 위안, 시가 가지고 있는 힘, 시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서점에 나가시든 어디 나가시든 아니 집에 시집은 한 곳씩 다 있잖아요. 어느 날 문득 인내를 가지시고 시집을 한 장 한 장 읽으시면서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난 잘 살고 있는가? 난 잘 하나님과 잘 살아드리고 있는가? 이런 사회의 세계를 자꾸만 걷어나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패턴이 바뀝니다. 성경 읽으면서 받는 영감, 감동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찬양하면 찬양하는 모습이 틀립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틀립니다. 그런 남편이 옵니다. 와이프나 남편이 옵니다. 이 사람 뭔가 변한 것 같아. 바뀐 것 같아. 그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궁금한 건 뭡니까? 나에게 관심을 표명합니다. 너는 알고 아마 여기에 집안 가족들하고 소통하기 싫어서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혹시 또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집에 있으면 막 뭐 일 시키고 뭐 귀찮게 하니까 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가족이 집에 오면 난 집이 큰데요. 난 집이 좋다. 집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좁아요. 난 집이 좋아. 이렇게 집에서 좋아. 가족이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아니 가족이 좋다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하다 집에 와서 쫙 쉬고 한번 나가면 TV를 보든가 아니면 서재 앉아 있든가 가족을 밥을 먹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시 쓰면서 시를 읽으면서 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가지고 찢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벌리고 찢고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 하면 우리는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달리기를 왜 합니까? 그 산을 왜 오릅니까? 왜 거친 운동을 합니까? 이게 강제로 넓혀서 좀 더 건강하게 호흡하고 싶어하는 욕구변에 잠재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습 왜 우리 찬양 연습을 왜 합니까? 그냥 불러드리는데 좀 더 열심히 좋은 노래를 더 잘 불러서 하모니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선생님 긴 얘기가 가서 콘서트 가서 힘들었다고 그랬는데 다 힘든 입고 나니까 사실은 자기가 은혜가 거 아니겠습니까? 관중이 은혜 받기보다는 거기 팬이 은혜 받기보다 내 자신이 뿌듯해졌습니까? 라틴어든 아니 뭐 무슨 다른 이국어든 모르는 거를 발음도 안 되는 거를 막 외워가면서 막 그렇죠? 근데 정작 우리의 영혼의 폭을 넓히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인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도 많이 안 읽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책 많이 안 읽는 사람도 없다고 책도 많이 안 읽고 글 쓰는 건 더더욱 남들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고 알아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더더욱 인색하죠. 그러면서 어떤 참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어떤 참된 자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면 페인팅 모션을 쓰고 자유인인 척, 야, 행복한 사람인 척, 나는 신앙이 깊은 사람인 척, 저를 막으로 포장을 시작합니다. 다 척한 말입니다. 그러다 이게 오늘 뽀록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죠. 걷잡을 수 없죠. 그러면은 숨기 시작합니다. 잠깐 골방을 잡고 찾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데이트의 우울증이다.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반찬을 잘 아시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라고 소시오패스.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책을 우리나라 가는 소시오패스 제가 다 읽었어요. 아니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내 안에 성경 가는 속에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침대
시우대장이 공부는 많이 했어요. 시우대장 상사가 아픔을 갖고 성장을 해가지고 오너가 됐습니다. 혹은 닥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올라오니까 그 안에 숨겨되는 아픔과 자기 힘든 수모와 이런 것이 올라와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내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물을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 죽습니다. 크리스찬이건 목사 관계없습니다. 그냥 그런 성향의 소유자는 그냥 사람을 죽입니다. 어쩌다 한번 멋있게 한번 설교해 가지고 실 한번 다 가지고 나와서 그랬는데 낭독을 합니다. 근데 저자를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이 결여되어져 있는 그 홈을 잡고 하는 분은 그렇게 오류를 받는 거죠. 네. 진실에 대지 못했어요. 근데 신은 진실 세계를 향해 들어가서 진짜 진리입니다. 신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은 여러분에게 말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실은 한번 시 써본다고 동시든 일반 시든 한번 여러분들의 그 자아를 막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좀처럼 한 해, 두 해 쓰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써놓고 나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나의 삶의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 덕지 묻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을 보는 세계가 달라져요. 전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던, 그 다음에 지게를 지고 하는 사람, 형상을 하는 사람이든 보는 눈이 달라져요. 궁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분하고 대화 나누고 싶어요. 왜? 그분이 나의 소재고, 그분이 나의 친구고, 그분이 나의 애인이고. 이중잣대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나의 시를, 나의 문학을, 나의 인생을, 나의 크리스천적인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아주 소중한 보물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 쓰고 나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호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죽여요. 싸움하는 사람이 싸움을 말려요. 우리 와이프가 늘 하는 게 싸움을 말리지 말라고. 그 엮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수하면 또 정의가 또 발동이 되고 옳고 그른 게 또 발동이 가서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를 참 어렵죠. 그러나 돌아가셔서 한번 아드님이 혹은 따님이 혹은 아내가 읽다가 던져놨던 어느 곳에 있는 시를 하나 열어보십시오. 열어봐서 마음에 와닿는 시가 있다는 소리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그 의사가 자기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를 10분이나 읽는 교수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50평 생활 60평까지 있는 사람이 생대 초등학교들 두 번째 있듯이 시를 읽는다는 거예요. 읽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읽고 가서 환자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환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사 신들이 썼던 시하고 이 양반 썼던 시하고 시색이고 또 틀리는 거예요. 네. 시를 쓰고 나니까 마음에 따스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또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지게라고 했습니다. 지게. 이 시들이 얼마나 이 건다름이라고 하는 쓰는 아버지의 지게. 휘어진 산 등성이에 희미한 낯달이 걸렸다. 아버지 지게에 다 다른 낯이 꽂혔다. 낯달도 다른 낯도 등이 휘어졌다. 먼 황토길도 아버지도 등이 휘어졌다. 낯달이 창백하고 아버지는 외롭다. 산등성이는 쓸쓸하고 지게는 애처롭다. 모두 등이 휘어지도 무거운 짐을 졌다. 아버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시이 제가 어떤 우리 여직원이 그걸 하나 이제 그만둬서 자의에 타의에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의에서 그만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있지. 어떻게 알아요? 느낌과 시는 느낌을 갖고 살아.
시는 느낌을 먹고 살고 느낌을 마시면서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더 아파하고 그래서 더 슬퍼하고 그래서 더 외로워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건 익숙한데 혼자 쓰는 건 익숙한데 늘 외로워요. 늘 아파요. 늘 고독해요. 그런데 시를 읽고 쓰는 그 순간만큼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앞에 가면 늘 신기해요. 왜?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기를 쓰시는 분도 계셨고 써오시는 분도 계셨고 쓰다가 그만두시는 분도 계셨고 또한 시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써볼까 하고 노트를 펼쳐놓고 홀로 글을 쓰시는 분도 계셨고 연세되신 분들은 수필을 한번 써보면 괜찮아요. 딱 편지를 써보면 괜찮아요. 아내에게, 딸에게, 부모에게 편지 써보면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 앞에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편지 쓰고 아내에게 편지 쓰고 아버지를 축복해주고 자식을 축복해주는데 안 됩니다. 안 돼. 숙제입니다. 숙제. 아버지가 되게 미운데 그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으래요. 돌아가셔서 산소에 가서 용서를 빌으라는 거예요. 숙제예요. 아버지가 늙으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앞에 왔어요. 아들하고 인사하고 축복해야 아들이 장장 가서 축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살짝 기도 몰래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하다가 인기청이 나면 아들이 딱 하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가정의 정서입니다. 한국 가정.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던 그 습관을 약간 접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는 게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면, 한번 써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고 아예 소통의 장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느끼지 못하던 새로운 감각과 느낌과 또한 여러분 마음속의 기쁨, 삶의 존재가 조금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저에게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일본들이 이런 게 재미가 없어요. 시인님 직업이 전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 제가 일반 셀러리맨입니다. 셀러리맨 하면서 제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전 전업 작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저의 시의 근거는 인간성 해부입니다. 삶 속에서 얻는 그 시상을 갖고 저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전업 작가는 아니고 전업 작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한 영상 들어오면 가문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저는 지금 저는 게 있어요. 혹시 목사님 아니었어요? 아닌데 선생님 아니었어요? 시인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소피의 세계 이게 원래 3권짜리 나와 있는데 하나 빼고 하나 영어로 나온 게 있습니다. 또 다른 분 뭐 떠오르게 안 해야 되겠어요? 참 좋습니다. 다른 거 말씀 없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요 친구나 지인한테 저렇게 돈 빌려달라는 소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돈을 빌려줬다가 어려움을 당했죠. 사실은 얼마나. 근데 와이프한테 이야기는 못하죠. 그러니까 아까 오늘 누가 그래도 또 돈 거래를 하면은 사람이 있어 돈을 빌려는데 사람 아니라고 그러려고 그 돈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없어야 가능한 거예요. 시인이지. 아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빌려달라면 돈 잃고 사람이 잃는다고 해갖고 사실은 많이 자기 부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사실은 약간 매몰차게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대응하시거나 생각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시인의 분이 아니 본인.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 아는 동거래는 못하겠죠. 와이프 저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와이프 얘기를 많이 듣죠. 한번 그 돈을 제가 잃어버린 사람한테 굉장히 큰 걸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 말을 듣고 그건 안 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범위만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얘기를 그 와이프 얘기를 안 듣고 했더라면 집도 다 나갈 뻔했습니다. 보증도 아닌데 투자 개념이면 내가 그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자라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았던 분인데 돈 있을 때는 많은 사람 따르다가 돈을 잃어버려 버리니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잃어버려서 늘 기도합니다. 그분의 신앙, 이 신앙만 잃지 않게 해달라. 그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합니다. 제 와이프는 모르는데요. 사람을 안 입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어떻게 얘기해서 전화 안 하고요. 전화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저는 환자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예. 환자들이 오면 실제 저는 이제 한 반 정도는 정신과 의사인데 네.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픈 원인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유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 고민을 많이 하고 대로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약을 써봤자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피치료라는 개념이 있어서 뭐 음악 치료도 있고 미술 치료도 있고 이런 환자들한테 그런 시적인 강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적인 접근으로 그런 분들 사실은 그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풀어주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 얼마나 있을까 그게 궁금해요. 근무적으로 시간 제가 이 아까 말씀드린 후배 1년 후배된 60 좀 넘으신 박사과정 받는다는 분이 치유받는 시계를 하는 말씀드릴게요. 자기 창작십니다. 다시 찾은 바다에서 내 안의 바다 물길이 깊다. 뜨는 세상 넘어 푸른 밭을 울린다. 막막한 바다 어디 처처의 승람파도 부딪혀 이뤄도 믿어야지. 오래 익숙한 어둠 밀어내고 발끝까지 내리쬐는 대찬 햇살 보리라는 이게 당신의 내적 아픔을 밀어낼 시간이 하나입니다. 가족과 함께 바다를 갔습니다. 그 아픔이 파란 바다를 보고 있는 그 바다 속에 자기 아픔이 씻겨져 내려가는 부분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를 써가지고 왔어요. 시를 받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다친 사람들은 그 마음을 스스로 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첫째, 따뜻하게 만져야 되죠. 아까 제가 연대 교수라고 하는 거는 마취를 놓기 전에 막 손을 다 잡아주잖아요. 이야기를 먼저 해요. 이야기를. 그러면 안심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안심된 다음에 마취가 끝나고 또 와요. 어떤 사람은 애가 마취를 했는데 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그 초유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세 개 이렇게 케이스 넣어가지고 의사한테 온 거예요. 교수님, 여기 아이 이렇게 되는데 아이 초유로 이렇게 해서 비누를 만드는 겁니다. 그 선생님은 어떻겠어요? 같이 부둥켜 우는 겁니다. 이걸 누구만 막 그렇겠어요? 시 쓰는 의사이기 때문에 감성이 살아있고 순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환자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런 마음을 갖고 환자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한번 그러더래요. 딸한테 화를 내니까 아빠, 시인도 화를 내? 그 창피했다라고 그래요. 그건 왜냐면 시인들의 마음 속에서는 화를 내보다는 화를 당하는 순수함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고정관념이죠. 사실은 우리가 데모스테이션 할 때 맨 앞에 쓰는 게 누굽니까? 시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노래할 때 그 숨이 뭐 탓이 아닙니까? 그죠? 뭐 정태춘이보다 우리 노래방 그런 데를 부르는데 그게 뭐 탓이 아닙니까? 시는 그러한 성향도 갖고 있지만 사람의 아픈 사람의 마음을 부드러운 손으로 어루만져주는 자유로운 부분들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 오면 뭔가 아픔이 있어요. 다 약으로만 치유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경분식과 가면은 약으로 해서 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면은 그 병문안 가서 본 사람이 마치 눈물 자아내는 그 호수만 아픈 마음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를 어렵지 않게 써야 되겠고 어렵지 않은 시를 참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더 좋아해요. 자기 시를 막 편하니까 드디어. 우리는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곁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술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을 다 잡아주면서 그 아픔을 위로할 때에 그 사람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나에게 궁금한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 그 사람이라는 걸 알려줘도 그럼 그거 예수님 나타내지 않겠어요? 행동상 가슴에 그 차디찬 아주 이성적인 눈물을 취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직접 받아줄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크리스천에 바꿔줘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살려고 하면 신학교의 커리큘럼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한국의 기독교는 변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교에서. 그때 제가 종교개혁주원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구약이든 신학이든 실천신학이든 책에서 좋은 책 많이 나와 있잖아요. 유튜브 좋은 강의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전에 내가 먼저 치유가 되어줘야 되고 나의 잃었던 인간적인 상실되었던 부분이 회복되어줘야 되고 내가 참다운 용기와 위로를 받고 크리스천으로 우뚝 성숙한 사람으로 섰을 때에 비해서 그때의 신학이든 실천신학이든 구약학이든 조직신학이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없는 머리로만 내 지식적으로만 축적시켜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픈 사람이 왔는데 그게 이성적으로만 됩니까? 이게 만져줘야죠. 따뜻하게 품어 안아줘야죠. 서 뺏는 사람에서 어루만져줘야죠. 손 잡아줘야죠. 껴안아줘야 되죠.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유학 받아도 싹 받아 뭐합니까? 잘하시는 그 사람처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잖아요. 상처받아요. 상처를 치유해야 할 우리가 상처를 안겨서 세상 바깥으로 보내는 게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연습해서 또 가서 선교하고 또 가서 선교하시고 치유하고 좋은 일이에요. 또 뭐 있습니까?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